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신명기 8장 16절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은혜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절망 속에서 붙잡아야 할 약속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어느 탈북민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꼭 좀 오셔서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전도사님이 너무 일찍 이렇게 개척을 해서 다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네 글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넌센스 것 같아요. 네 글자로.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1억을 네 글자로 한번 말해보세요. 네? 아무도 없어서 오늘 맞추면 1억 준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딱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그 10,000원짜리를 딱 꺼내시더니만 힌트를 드리겠대요. 그러면서 10,000원짜리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서 자, 네 글자가 뭘까요? 파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두 글자가 뭐였습니까? 파란 만장. 네, 만장. 네. 10,000원짜리가 만장이면 1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또 앞으로 이 전사님이 파란만장한 목회를 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때로는 절망 속에 빠지는 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선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면 얼마든지 절망을 이기고 금년 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하면서 정말 주일마다 복음적인 말씀을 선포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참 우리가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금년도에 묵상하고 또 암송까지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하십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직장이 가까워서 직장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잘 타던 자전거를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이 양복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집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집에를 딱 갔는데 세상에 막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가봤더니 우리 식구들이 다리미를 켜놓고 그것을 이제 이 코드를 빼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미가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큰 불이 날 뻔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자기는 한 번도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진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오늘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선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고 또 제자 삼고 선교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 우리 어제까지 우리 인도네시아에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를 한 40여 명이 가서,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갔다가 저는 가능하면 주일을 안 빠지려고 토요일 날 이렇게 옵니다.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가고 또 다음 주에 쿠바 선교를 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우리 모든 선교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은 참 제가 지난 주간 기도하는데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한번 하겠어요?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은 마침내 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히 무슨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로또에서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로또만 당첨되면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그냥 일하세요. 그냥 일하시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마침내.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에게 하나님이 자네는 반드시 금메달을 딸 거니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금메달을 딸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결말이 마침내 복을 준다 그러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파란만장한 절망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서, 여러분, 우리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요,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틀 전에 우리 어느 성도님의 우리 아버님 어제 소천하셨어요. 제가 간증했지만 이틀 전에 그 병원에 가서 참 예수 영접하고 성령 체험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아무런 걱정 안 합니다. 왜? 아버님의 결론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그 폐암이 이번에 폐렴이 돼가지고 폐가 다 굳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소천한 이틀 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히려 마침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원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결론이 이거다. 특별히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가 광야의 고난을 체험한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지금 광야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홍해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이 모든 여정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동안에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14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 그것을 결국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모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광야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은 그 광야를 지나서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이 광야의 연단과 훈련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마침내 복을 받느냐,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왜 한번 잊지 말도록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 이 겸손이라는 말은 절대 누구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겸손이야. 이 겸손이라는 말의 뜻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 겸손한. 그래서 그냥 겸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항상 원망하고 비판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는 너를 낮추시오. 이는이라는 말은 목적을 말합니다. 목적. 그렇게 하신 이유. 영어로 이는, 성경의 이는이라는 말은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든지 지금 질병이 있든지 자녀의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 가정에 큰 환란이 올 때 하나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심지어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광야에서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걸 통해서 이 다윗은 이 광야에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이제 자기 힘으로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던 그 시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천에 올라갔어요. 말할 수 없는 이 계시와 능력을 경험하고 3층천을 받. 이것은 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걸 바울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가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그는 능력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해서. 이 말은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결국 바울은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 쓰시는 크리스찬 기업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먼저 낮추게 하신 다음에,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필수 코스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귀하게 전 세계적으로 쓰십니다. 이분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병이 있었냐면 그 아드레날린 그 분비한, 그래서 이것이 그 정상인처럼 살 수 없는 게,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요 그냥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픽픽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설교하다가도 픽픽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설교할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그렇게 할 때 결국 그 가시와 같은 그 병이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걸 역으로 한번 말해보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솔로몬처럼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린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맞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다윗처럼 정말 사울왕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나를 콕콕 찌르는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정말 재정의 문제, 재정의 가시, 사람의 가시, 환경의 가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십시오. 광야의 연단이 크면 클수록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종에 대한,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세븐일레븐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40년 동안의 만나를, 자,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3절 4절을 3절만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느 성도님이 발랑카셔가지고 전교인한테 떡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나가시면서 떡을 막 맛있게 드시면서 목사님 떡 좀 드세요, 떼어주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한참 금식하고 있었다. 떡을 주니까 정말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딱 제가 순간 하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말씀으로 사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나씩 내려. 토요일에든 2개를 내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 그게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2개를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4절 한번 또 보시죠.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말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를 시험한다 그랬어. 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때 결국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으니까 없었던 것이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이삭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쳐라 그럽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청년기에 있는 이삭이 순종해서 결국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순종할 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삭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내가 정말 바치기 힘든 이삭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세 가지로 해서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비이성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정말 비이성적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삭을 바쳐라, 요단강에 물을 발을 떼라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덜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순종은 내가 설득이 돼서 따르는 건데,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항복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이런 말씀이죠. 순종하기 할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순종할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복종하면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마다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복종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복종할 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예를 나눌 때마다 진짜 은혜가 되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세 가족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주인이 7년이 돼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고 나와요. 7년이 되면 종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케 하는데 이 주인이 그냥 자유케 하지 않고, 너희들이 밤새도록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하면서 밤새도록 새끼를 꼬으라 그랬어요. 새끼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그 종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야, 우리 주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킨다고 하면서 새끼를 좀 꼬다가 다 잤어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야, 우리 주인이 무슨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새끼를 꼬았습니다. 근데 새벽에 길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주인이 곡간문을 열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엽전이, 이 구멍이 뚫린 엽전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너희가 새끼를 꽂 만큼 가져가라. 새끼를 꽈서 그 엽전이 들어간 만큼 가져가라는. 그러니까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정말 아주 맥시멈으로 가져간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할 때 그만큼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세 가족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한번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훈련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할 때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하라 그러면 정말 한번 주일 성수 해보는 거야. 그러면 주일을 꾸준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부터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와 소망을 예배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참 금요 집회를 드리고, 또 내가 새벽 예배, 요즘 우리 새가족들이 막 새벽 기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올 때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 때 어떤 새가족은 처음으로 자기가 금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처음 해본 거잖아요. 그렇게 해볼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그 중간에 지금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변했대요. 여러분, 내가 천국이면 모든 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어.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정말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11조를 한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를 딱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11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왜 요즘 자녀들이 자꾸 병이 안 낫고, 이 자녀들이 계속 힘들고, 가정에 우환이 오고, 이게 뭘까? 근데 성령님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지금 영혼이 잘 안 되는, 내가 지금 범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영적으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랑 11조도 맞죠. 이걸 참 믿음으로, 우리 어떤 청년은 지금 당장 수입이 없지만 10,000원을 결단해서 드렸대요. 오늘 아까 그러더라고요. 10,000원을 결단해서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 마침내 그러한 사람들은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새끼줄 예화가요, 저에게도 참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재정이 없을 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주일에 선교사 훈련한 10기생들 우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절대 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마침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결국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의 삶, 자기 판단, 그래서 늘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 자,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되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딱 주셨는데도 그걸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도 지키게 하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주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이때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 시간을 이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너무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절기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우리 절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쥐새끼가 술독에 빠졌어요. 그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배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던 고양이 집에 찾아가서 야, 이 고양이 새끼 나와 막 그랬대요. 제가 합법적으로 욕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야, 고양이 새끼 나와 막 그러니까 고양이가 딱 나와보니까 이게 쥐새끼가 술 취해가지고 자기한테 욕하니까 너무 가짜잖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쥐한테 얌마 너 술 깬 다음에 와 그랬더니 이 쥐가 뭐라 그랬게요? 얌마 술 깰 만하면 또 먹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 그냥 배는 게 없어요. 술 취하면 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만 하면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충만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저도 참 정말 이 은혜가 하나님 저에게 있게.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오늘 12절부터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래서 어떨 때 교만한지를 그 예를 12절 13절에 들어줬어요. 자, 12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러분 먹어서 배부를 때요 진짜 하나님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체험했어요. 금식할 때는 진짜 막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먹기 시작하니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끝나면 절대 이제 금식을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12시간 금식, 정말 내가 하루에 12시간은 내가 금식을 하리라 결단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참 보배로운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정말 육이 강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솔로몬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집에서 살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집이 화로우면 안 돼요. 또 13절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는 재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거 다, 우리 교회보다 있는 거 다 선교를 드리잖아요. 왜 아멘들을 한 명도 안 하는 이유가 정말 그래야 정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주의 종이니까 저는 지금 아무 재산이 없으니까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교만하지 못.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 절대 교만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고난을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신드롬이라 그러죠. 영적 다윗의 신드롬.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영적 긴장함을 늦추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지만, 다윗이 여러분 왕궁에서 자기 부하들이 다 싸움터에 나가서 싸워주고 그렇게 하니까 영적 긴장감이 떨어질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아들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걸 다윗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영적인 틈을 줘서 교만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 중에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정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의지 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셔. 19절 보세요.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제 우리 단일 21일 기도 미디어 금식하기로 했었잖아요. 이제 단일 21일 기도 끝나니까 이제 미디어 금식 안 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에 절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염려한다면 나는 그 문제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손으로.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은, 처음 사랑을 버릴 때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 사랑을 초심을 잃지 말고.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광식 목사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예?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고 그 첫사랑의 감격,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좀 감동적이었던 게요, 그 탈루민 교회 제가 개청 예배 갔다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옆에가 또 교회더라고요. 한국 교회인데, 세상에 그 7, 80명이 그 손님으로 왔는데 그 식사를요,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다 해준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음식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진짜 잘 차렸어요. 정말 매일 이렇게만 먹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응? 그냥 아주 음식을 잘 차렸어요. 야, 이 교회 진짜 대단하다.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냥 저도 막 저희가 있는 돈 털어가지고 다 주고 와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첫사랑 교회더라고요. 이 말씀 목사 첫사랑 교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이 이름대로 하면 진짜 이 교회 끝까지 쓰임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17절 보세요. 내 능과, 마지막 부분,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 재물조차도, 이 예를 드신 거, 재물조차도 절대 내 힘이 아니라 18절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도 하나님 주시고 성령도 하나님 주시고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고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교회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자꾸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모나미 153 그 모나미 볼펜 그 장로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세 가족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분이 이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더랍니다. 그럼 뭘 회개를 시키냐면, 첫째,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 있는 우리 재웅 형제 지금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내일 군대 가요. 내일 군대 갑니다. 카츄샤로 가요. 이 봉사 잘하면 카츄샤 가는 거야. 잘 돼.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우리 재웅 형제한테 그랬어요. 너 진짜 군대 가면 정말 교회 성사하고 거기서 요셉처럼 전도했으면 좋겠다. 제 진짜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교회 잘 다니다가 군대 가니까 세상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절에 가면 빵 2개 준다 그래가지고 절에 간 친구가 있어요. 응? 진짜 우리말로 망할 놈 아닙니까? 망할 놈.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어떤 유혹이 와도 정말 따라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요즘 우리 교회 교인들 너무 감사한 거는 예배 때 일찍 오시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돼. 여러분 진짜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10시 45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55분부터 찬양한 사람하고 그냥 막 늦게 오는 사람, 어떤 분은 진짜 너무나 꾸준하게 1년 내내 대표기도 끝나면 오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금년도에 재직 세미나를 연초에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예배 때마다 재직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립기념 전에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그걸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한 가지,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기 그 원인이 뭐냐? 온전한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이런 고백을, 저도 사업을 했으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재정적으로 뭘 막아야 되니까 11조 드릴 걸로 막은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11조 드릴 걸로 여러분 성경금하고 이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에 그걸 도적질 하지 말라는, 도적질. 그래서 이분이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정말 재정생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새벽 기도 드리자. 자기가 정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딱 보다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을 때 제자들이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이분에게 모나미 153 이걸 줬대요. 모나미 153 볼판. 이 모나미라는 말이 불어입니다. 불어.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친구 모나미.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153의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나미 볼펜을 자기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나미 볼펜을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모나미 볼펜이요, 지난주까지 50억 자루가 팔렸대요. 50억 자루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광야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결국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마침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런 영적인 필요 조건이 뭐냐?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겸손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모든 공급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되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믿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